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성주 산중교회 10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어려운 내용만 나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따뜻한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오늘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 남자인 보아스가 여자인 룻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부유하고 능력 있는 보아스가 오늘 처음 만난 룻, 보호자가 꼭 필요한 과부 룻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룻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여인입니다. 성경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영웅이자 왕인 다윗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여인, 즉 룻을 이 시점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이라 하면 사사시대, 즉 왕이 없던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한 번씩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바로 다음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룻기 다음에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룻기의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룻이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보아스라는 이스라엘의 유다 가문 사람과 동침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아들로 낳았다는 내용이 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 백성, 즉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로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은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면은 먼저 고엘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친족, 친척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은 형제가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대신 갚아주고 찾아와야 되고요. 또 형제가 가난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을 때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줘야 하고요. 또 형제가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때 그 누군가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담당해야 하는 그 제도입니다. 또한 고엘 제도의 취지는 공동체의 가문이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이때는 형제 부인을 자기가 데려와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돌보면서요. 그러면서 이 고엘 제도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갔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으로서 마귀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사시대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곳 모압 여인들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각 자기들의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대단한 며느리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이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자꾸 자기들은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과부가 궁핍하게 살아가던 중에 이제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식량을 삼으러 가게 된 밭이 우연히 자기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 다행히 보아스가 소문으로 들었던 자기 친족 며느리 룻을 알아보고 이제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자기 종들에게 룻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또 일부러 이삭도 많이 떨어뜨려 주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룻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요. 그러면서 룻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편안하게 또 넉넉하게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가가지고 저녁 준비를 해서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그러면서 고엘의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즉 과부를 거두어서 돌보며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하는 의무죠. 그러면서 이제 과부 며느리 룻에게 은밀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볼이 타작하는 날, 그날은 아마 잔칫날 같이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밭주인은 바로 그 타작마당 옆에서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나오미는 룻에게 볼이 타작하는 그날 그때를 기다려서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룻은 순종하고요. 자, 그날 밤 보아스가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깨어나죠. 룻에게 자기는 고엘의 의무를 하고 싶지만은 자기보다 고엘 서열이 빠른 자가 있어서 자기가 날이 밝으면 알아보고 고엘을 하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아스는 자기보다 고엘 의무 서열이 빠른 자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 개인 형편상 고엘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하게 되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데려와서 고엘의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고 불행했던 과부 나오미는 이제 자식도 없던 과부 시어머니에서 당당히 한 손자의 어머니가 되고 그 손자의 양육자가 되어서 다윗의 계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룻기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것이 많이 생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고향을 떠나면 잘못이라는 이상한 교훈도 짜내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떠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떠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루카 보아스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루크는 우리에게 생소한 고엘 제도가 핵심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독교 세계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보다도 대략 한 500년 정도, 500년 이상 앞선 시대인데요. 이때는 아직 율법도 없고 고대 관습으로 고엘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고엘의 의무를 하라고 합니다. 즉 형수를 임신시켜 주어서 첫째 아들의 대를 잇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둘째가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게 하려고 이제 진례 사정을 하게 되고 그 행위를 악하게 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며느리 다말을 일단 친정으로 보냅니다. 어느 날 친정에 있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 부근으로 양털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다말은 창녀로 변신해 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대노해서 며느리를 잡아오게 하고 신문을 합니다. 며느리 다말의 답변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 26절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말의 이야기는 룻기보다도 500년 이상 앞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말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철저한 고엘 제도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셋째 아들을 과부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면 그 다음 고엘 서열이 시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도 더 이상 며느리 다말을 나무라지 못하고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태어난 베레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흥미롭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주제로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해인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흉년이 들어 떠나간 고향, 그리고 객지에서 남편이 죽고 또 아들들이 모두 죽고 과부 셋만 가족으로 남은 이국 땅, 하는 수 없이 돌아온 고향에서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는 땅에 떨어진 버려진 이삭으로 허기를 채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엘인 보아스로 인해서 두 과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시어머니 과부이고 또 우리가 바로 그 며느리 과부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먹어야 하는 신세에서 고엘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버려진 이삭으로 허기 채우던 비참한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고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가난과 질병과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크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아멘. 우리의 고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흉년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를 잃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같았고 우리가 버려진 이상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고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온갖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려진 이삭으로 배째오는 자들에게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 보고 놀라며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재정의 형통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빼앗긴 것 있으면 되찾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